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제일 많은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간식을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야식과 치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자와 피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오니 곁들여서 김피탕도 원합니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지혜를 원할 거예요. 그죠? 지혜. 근데 이 지혜가 과연 뭘까? 그리고 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뭘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어졌어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뭔지 여러분들 잘 깨닫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지혜를 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나눠볼게요. 이 솔로몬은 사실 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보통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근데 이 솔로몬은 몇 번째 자녀였을까요? 다윗에게는 2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기록상에 남아있는 부인만으로도 그냥 평균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한 8명이었고 그 이외에 기타라고 표현되어진 부인들이 더 있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밧세바가 8번째 아내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가 8번째 아내인데 그 밧세바의 기록 뒤로는 기타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여러 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9명 자녀들이 20명, 19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19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중에 몇 번째였을까요? 바로 10번째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솔로몬은 왕위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고 왕의 계승에 왕자도 꺼낼 만한 그런 위치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서자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왕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형들이 그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반란까지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자기의 정적을 다 죽여라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들이 약간은 불안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엄청난 강국이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세상을 따지자고 한다면 최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과 같은 존재였어요. 눈치를 볼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 근데 여기서 혼인관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보내진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정략결혼이라는 얘기죠. 이게 애굽이란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애굽이 그만큼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대국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이라고 지칭되어진 그 민족이 있어요. 실제로 다가 아니에요. 보통 다른 민족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결혼이 허락되기도 했어요. 성경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칭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누구였냐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왜 그랬냐면 이 가나안 여인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되게 음란한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왔을 때에는 대부분이 우상 숭배가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계속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음란했었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가나안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성전의 창기라고 해서 성창이라고 있었어요. 성전 안의 창기.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게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잘못된 방향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 결혼을 성립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일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왔을까?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 일들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자, 3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까지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죠? 첫째,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다윗.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야, 너 죄 지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 가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 돼요. 다윗이 행한 길. 다윗이 행했다? 잘한 거. 다윗이처럼 행하지 않았다? 못한 거. 이게 다윗이 완전 기준이 돼버려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행했다는 것은 옳은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 행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산당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어져요. 왜?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던 곳이 산당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백성들이 그곳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한 거야? 그도 산당에 갔어요. 물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이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죠? 1000번의 제사. 1000번 제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1000번 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어떤 의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100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혹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 당시에는 번제였으니까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청난 정성이 쏟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든 간에 중요한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 가운데 너무나 감동해서 뭐 한 거예요? 백지수표를 던진 거예요. 뭘 원하냐? 쓰기만 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친 듯이 한 5일 금식을 했어요. 10일 금식을 했어요. 막 40일 금식을 했어요.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다이어트 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쁜 얼굴을 주세요. 성형해 주세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작은 아이는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가 또 결부되죠. 잘못됐던 결정.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세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9절에 보면 그 지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이 솔로몬 왕 때보다 부강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강한 나라가 딱 한 번 나오지만 그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과 견줄 정도로 부강한 나라는 있었지만 솔로몬 왕만큼 정말 훌륭한 나라는 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축복은요, 주된 축복이 아니었죠. 그쵸? 쉽게 말하면 덤이었어요. 그가 받았던 주된 축복은 뭐였죠? 지혜였어요, 지혜. 자, 이 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덤의 축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을 경험한 솔로몬. 그 뒤에 이 말씀이 15절에 끝나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지혜로운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야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패망하게 되죠. 솔로몬 때 이후로 통일왕국이 아니라 분열왕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초반에 어떤 일을 했죠? 이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뭐를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 정략 결혼. 근데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략 결혼이에요. 왜 초반에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놓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받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3장 14절에 누구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솔로몬의 약점을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첫째,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했을 때에 축복받는 것들을 쭉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축복받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오게 돼요. 이 스바는 지금으로 예멘 땅을 이야기해요. 그 지역에서 와서 그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요.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와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소문보다 더 큰 축복이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 임하였고 솔로몬의 지혜는 그보다 더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고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좀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뒤에 선물, 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물을 추구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략적인 결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인 거죠. 진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떠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설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역설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솔로몬 왕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순간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이 죽기까지 나라가 분열되었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 때에서 분열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아마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는 편안하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기까지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후에 후손들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기간이지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그 지혜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기는 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은 컨닝 못하죠. 해요? 해요? 우리 때는 되게 많이 했어요. 시험 시간 끝나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죠. 뭐 선생님마다. 그럼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끝내줬어요? 우리는 선생님 여담인데 그냥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막 하다가 다 끝났어요. 우리 끝내주세요. 공부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가지만 막. 그럼 안 나가나요? 시험 보고 이제 나가가지고 5번 이렇게 마주치고 다니는 거예요. 1번이 4번이었나 봐.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마 시험 때 유혹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옆에 친구의 답안지가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가 나도 모르는데 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야 그거 1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친구도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친구를 믿었다가 교무실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직하게 시험 보시고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시험이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시험이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보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내신이에요. 안 돼요. 아니 돼요.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물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최선 다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세요. 어제 6시까지 공부하다 왔니? 3시? 3시까지 공부하다 왔어? 설마 3시까지 축구 보다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축구보다 온 사람이 있어? 지기 왔어? 지기. 축구 안 봤지? 축구 봐도 안 봤지? 지기야, 오늘 첼시랑 아스날 한다더라. 11시 50분. 사실상의 결승전이래. 보고 싶지. 어찌됐든 간에, 자, 여러분, 시험 내일부터 시험 보는 데 있죠? 화요일부터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화이팅! 시험 잘 보세요. 기도할게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남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